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가진 성경은 20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성령, 그리고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들께서 통독하시거나 공부하실 때 제가 그냥 좀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읽어보는 것이죠. 또 성령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가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놓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키워드 세 가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설교를 하려고 지난 두 번의 시리즈를 마쳤는데요. 저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센텐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기도문이 됐건 또 한 센텐스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의미를 더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상 오늘 9장 31절의 말씀은 시리즈 2의 본문이었던 8장부터 12장까지의 중간에 한번 나오는 짤막한 메시지입니다. 또 12장 마지막에서도 이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내용이 있어서 9장 31절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의 관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이 31절의 말씀과 관련하여 교회의 5가지 특징 이렇게 정리를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평안이고, 두 번째는 든든함, 세 번째는 도우심,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네 번째는 성장, 다섯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래야지만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기보다는 교회에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런 정리가 참 통찰력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도 평안이지만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평안, 또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통치자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질서가 잡히는 것을 가리켜 평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따라, 우리의 겉모습을 따라 피상적인 것을 가지고 평안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솔직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도 잘 구별을 하지 못하는 약한 사람이죠. 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도 제대로 잡지 못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좀 엉망이죠. 그런데 진정한 통치자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릴 때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잡히게 된다는 그 결과로서의 평안, 샬롬입니다. 든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나오는 교회는 보이지도 않는 연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으며 또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가득한 교회인데 어떻게 누가의 눈과 나의 눈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의아합니다. 아니, 이 모습이 왜 평안하다고 든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바울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아니 우리가 식물도 아닌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와 왕이 되셔서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점점 견고해지는 것을 가리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감사함이 넘치는 삶에 대하여 말씀한 적이 있죠. 왜 우리의 삶에 감사함보다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인생의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한된 자원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를 고아처럼 이제는 구원해 줬으니까 너가 열심히 살아봐,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또다시 옛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헤아려 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2의 보혜사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얼만큼 위로해 주셨나요? 성령님의 위로로서 여러분의 상처가 얼만큼 아물었나요? 성령님께서는 수많은 바람과 유혹 앞에서 그렇게 내일을 알 수 없는 흩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초대교회를 성령의 위로로 함께했다. 그리고 주님께 붙어있는 수적인 늘어남이 있었다. 다섯 번째는 경건함인데요, 경건함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다 불타고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안 계신 거죠. 그런데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다섯 가지의 특징, 참 중요한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이 세 가지의 관점인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 증인 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리뷰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탈레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과 죽음과 세상의 통치와 이 어둠에 꽉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 굿뉴스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전통과 이 세상의 가치에 꽉 사로잡혀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통치, 사랑의 통치, 은혜의 통치, 용서의 통치, 진정한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임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요즘에는 별의별 복음이 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복음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는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8장 5절과 6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너무나 놀랍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에 간다? 이거는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적대감은 1000년을 넘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마음이 상하면 계속해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적대감의 벽이 얼마나 넓게 높이 쌓였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에 의해요 사마리아 성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인종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전통적인 면에서, 역사적인 면에서 이교도로 분류하면서 그들의 인생과 더불어 동반자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빌립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서 선포되어지며 8절에서는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8장 12절에서는 빌립의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이며, 우리가 한 공동체,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한 몸이 되고 우리는 서로 간에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것. 물론 물리적으로 물을 뿌리든지 아니면 물속에 담갔든지 간에 세례를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됐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머리다 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와 같이 인종과 전통과 지역을 얼마든지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또 우리와 그리고 세상을 보는 일에 있어서 매우 실력이 약합니다.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을 또 미래를 전망하며 살아가는데 더 우리는 실력이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엄한 일을 하다가 다 보낼 수도 있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인데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였습니까?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득 찼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가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부흥만 생각하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이해도 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인종과 계층과 종교와 역사의 뒷배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쓰임받는 길이 됨을 누가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무엇에 근거하여, 어떤 앵글을 가지고,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냐? 빌립만 그랬던 것이 아니죠. 베드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전하는 자였으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과 34절에서는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말을, 아유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좀 쉬세요, 이런 개념으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대권을 맡아 하나님의 오른팔로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가 뛰고 기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일어나니. 우리는 종종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며 또한 성도행전,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떻게 인생을 좀 잘 버티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워낙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또 제가 연약한 인생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참 많은 세월을 허송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첫 번째 선포,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슬픔과 눈물과 애곡과 죽음과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 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의의 통치, 그리고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통치가 이곳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결핍의 현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갈등과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며 왜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오히려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만은 이 세상은 죽음의 세상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의 임의를 따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부리는, 사람을 정욕으로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현재적 의미가 내 안에서 자라가며 우리 안에서 자라가며 확장되어지는 그림을 이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카고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지만은 바람이 안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거나 좀 달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운전을 하면서 유리창을 내려놓으면 그 바람이 우리의 뺨에 와서 부딪히면서 그 속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사도행전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지며 퍼지며 나가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쉬지 않고 바로 2000년이 지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절망과 죽음과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만의 구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 교회가 생겼다는 말씀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11장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저는 오랫동안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은 제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나의 의가 더 소중했던, 나의 노력이, 나의 성실이, 나의 최선이 하나님과 더 관계 맺게 한다라고 하는 은혜가 많이 부족한 그런 시절을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많은 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나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놓치니까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일들이 별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조작한 이 세상의 가치에 걸맞는 기쁨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확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인생들이 새로운 인생,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분이 은혜 받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기쁩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빛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회복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이 손이며 영원한 팔인지 그 안에 푹 잠겨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는 세상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치지 않을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안에서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서만 찾는다라고 한다면 몇 번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도 기쁘지만은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 우리는 기쁜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5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 전도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지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것과 성령이 임함의 인터벌이 있네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는 주체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위한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합니다. 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에 대해서도 오해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실 때 우리는 그들이 성령님을 올바로 깨닫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도 쓰임을 받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이 복음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8장 26절에서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빌립이 필요했던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는 광야로 빌립을 데려가시고 그 한 사람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잠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그 길에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다익선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Bigger is better. 크면 클수록 좋아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일이 영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빌립을 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수지가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도 이 복음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님의 일인데 빌립이 순종하자 바로 땅끝에 한 복음 전도도 우리들에게 전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올해는 참 눈이 나쁩니다. 기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귀를 좀 뚫어주세요. 우리의 눈을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우리 가운데 좀 넣어주세요. 그냥 코앞에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빌립은 자신의 짤막한 안목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님께 깨어 있어서 그분의 말씀께 순종했고, 그분의 순종 때문에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계까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사도행전 9장 17절, 아나니아가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미루셨을 때, 그리고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띄었을 때 오히려 사울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읽고 끝났습니다만 우리는 결코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흩어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이 사태로 인하여 벌써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며, 이전에도 시리아의 그 난민들이 온통 세상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애쓰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역지를 바꿔서 난민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슨 경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일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가 선명해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오히려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볼 수 없었던 세계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흩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심을 통하여 한 인생들을 가지치기 하시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전망을 열어놓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해져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왕성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약해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던 계기가 되었고, 바로 그 일에 이 흩어지는 연약한 인생들이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았던 귀한 신앙 고백의 메시지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역과 인종과 계층과 종교와 오래된 역사적 편견을 뛰어넘어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겉모양과 더불어서 속모양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이것을 볼 때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좀 찔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러분들을 억지로 떠밀어서 제발 좀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넘쳐나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자리 채우려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도대체 이 증인 공동체는 그 속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지? 우리는 그 내면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제자 다비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9장 36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제가 그 천안대학교의 유호준 교수의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다비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며 그들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며 한 땀씩 한 울씩 떴던 사랑의 결실이었다. 따스하게 하는 속옷과 겉옷, 위로와 확신과 희망을 주는 속옷과 겉옷이었다. 여러분, 증인 공동체의 DNA는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이 세상에서 증인 노릇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죠. 우리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데 미쳐서 우리가 어떤 본질로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많이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진즉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할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런데 나도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일 앞에서 왜?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는 그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이 중요한 DNA, 사랑의 공동체가 그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며 남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품게 되는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나가서 복음은 전하고 있는 이상한 그림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서 벌써부터 말씀하셨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이 말씀 들으면 내가 또 뭘 팔아서 나누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재산을 팔지 마세요. 나누지도 마세요. 세상에서는 더 사랑과 구제와 선행을 더 많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감당합니다. 그들과의 진정한 차별은 우리가 사랑의 진정한 공동체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세상에 대하여 눈을 돌리는 균형 잡힌 성장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를 떠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그 유명한 교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임박한 위험과 핍박과 곤란과 죽음 가운데 있어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권면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 누가 왔나 하고 두리번 하는 것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take care of.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그 환자를 수시로 들랑달랑하면서 그들을 체크업하면서 돌보는 것처럼 마치 엄마가 자기의 그 아이를 수시로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헤브론 교회는 팬데믹을 맞아 구역의 체계를 순모임으로 바꿨습니다. 조직은 바꿨지만 내용물은 아직도 성경적이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왜 한 번 모일 때도 잘 살았는데 두 번까지 모이냐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헤어지면서부터 보고 싶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할 것입니다. 나 혼자 먹거나 보면은 저 사람하고도 같이 먹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무도 밀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내적인 권면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저 제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그저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증인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먼저 구원을 경험하고 이것이 참된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가운데 저와 같은 사람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 하나 바라보면서 오늘을 버티기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일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뿌리내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랑의 복음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잘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 주변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아나니아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임재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파송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의 소리와 관습과 역사의 배경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들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영향력 있게 쓰임 받을지도 저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헤브론 교회의 진정한 성도의 두세 사람의 교제권이 더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정의 깨어짐과 자기 자신의 깨어짐 앞에서 깊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놓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커다란 역사를 제공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형제들, 좋은 자매들,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진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삶의 존재 이유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까? 어디를 향하여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져 우리의 귀가 뚫려져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며 순종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조차도 교회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교회를 향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격려하는 진실한 성경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